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선도 싸움에서 졌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한마디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의 위력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자, 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대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 때문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의 가정의 죄 때문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죄의 문제는 늘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둔하고 안일하여 말씀 연구하는 데 게을러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행자제했습니다. 또 이들의 악영향으로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잘나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죄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패배했냐? 하나님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에 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한번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는 언약궤를 전쟁 무기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자 급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적인 신앙 때문에 졌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언약궤를 임의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걸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기대하고 그 다음에 절망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고 요단 강물이 갈라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에 3장 6장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임의대로 언약궤를 움직인 겁니다. 언약궤 갖다 대면 블레셋이 다 박살낼 거야 우리가. 그러고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도 받지 않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은데 대패입니다. 매번 패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에게 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앞세워 놓고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로 라이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Believe or not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미국인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자, 한 미국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그는 가로등을 발견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시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동 순회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으로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서머타임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한 배달을 처음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풍 경로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청석과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창설시켰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아마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게을렀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위대한 생산적인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와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7가지 큰 죄악을 말할 때에 이 게으름을 포함시켰습니다. 교만, 질투, 탐욕, 분노, 탐식, 정욕, 게으름. 이 7가지 아주 최고의 악이라고 하면서 다루었는데요. 거기에 게으름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의 게으름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헬라어에서는 게으름을 아케이디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아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키도스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키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아는 이제 부정사죠.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키도스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합치면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으름이란 뭐냐?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은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잘 보세요. 낙담하고 있는 사람 한번 잘 보세요.
그 원인이 뭔지. 절망하고 있는 사람, 권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는 일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 엘리는 특히 자녀 교육면에 있어서 게으름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녀에 대해 기대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자녀들을 방임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도 그저 직분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게으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게으름의 정체를 규명해 보자. 이 게으름 그랬을 때 여러분 게으름의 정체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거를 딱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자녀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말씀을 전달하려면 알아듣는 어른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 어른이 없어요. 엘리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들 큐티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영구식으로 큐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큐티를 그냥 뭐 이렇게 보고서 그냥 확 하고 뭐 느낀 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큐티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깊이 물어보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때에 엘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하고 엘리, 그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서 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즉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말한다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녀 양육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녀 양육의 실패의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게을렀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본문을 여러분 묵상할 때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아는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죄. 엘리는 그의 자식들을 그저 내버려 뒀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아주 무서운 경고로 이어지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은 성경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의지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게으르면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고쳐야 되잖아요. 회개 게으르면 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러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포기했다면 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게으름이 이러한 죄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지속되는 하나의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게으름의 정체를 분명하게 규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습관입니다. 저는 엘리의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입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엘리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처음에 엘리가 어디에서 나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엘리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그저 평범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성막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한쪽에서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자매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취했네? 그러면서 나무라고 있어요. 나무랄 수 있는 이런 부지런함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무라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엘리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엘리의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러한 게으름은 점점 더해갑니다. 점점 더 아주 나쁜 습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제가 4장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4장 13절에 가보시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길 곁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의 관리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엘리죠. 제사장 책임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으므로 엘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법궤를 뺏겼으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찾을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엘리의 최후가 뭡니까?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잊어버렸다, 뺏겼다는 것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 그것이 엘리의 최후입니다. 그는 몸이 비둔했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었으니까 비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파멸의 종말, 이것이 엘리의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특히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관한 많은 증언들이 코믹하게 풍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22장 18절에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이 자신이 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변명하는 일인데요. 자,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날 것이고 사자를 만나면 나는 찢겨 죽을 테니까 꼼짝하지 않고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변명인데 참 얼마나 풍자적입니까? 그리고 잠언 26장 14절로 가보시면 짝이 돌쫓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뒹굴뒹굴. 예. 히브리 사람들의 집문은 요즘의 그 회전문처럼 둥글둥글 이렇게 둘러서 들어가는 문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문짝이 돌쫓기를 따라서 계속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하루 종일 구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랄한 비유입니까? 더 코믹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거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자는 건 봤는데 애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자는 건 봤는데 게으름의 절정까지 간 모습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파멸의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게으름의 정체를 규명할 때 그것이 죄고 그것이 나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는데 하나만 더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촉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이것만 촉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미 촉구했고요. 예, 여러분에게 세 번째가 뭐냐면 소명의 결핍. 소명의 결핍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장 커다란 소명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에 대한 소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하며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소명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법궤 곧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이 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시면 오늘 언약궤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자, 사무엘 4장 4절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확 놀랍지 않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에게 맡겼던 거예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관리하게 놔뒀던 거예요. 더구나 그 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성경이 아주 사무엘상 2장 12절에 아예 못 박아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 여기 새로운 번역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예쁘게 써놨어요. 좀. 네. 불량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성경에 보면 우리 좀. 네. 얼마나 부치기만 일입니까? 이 두 아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또 억지로 빼앗는 등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은 회막에 드나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아들들에게. 더러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행실이, 부모가 착하고 행실이 좋은데도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엘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아들들을 방치했어요. 여기서 다시 그의 게으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사를 불성실했고 게을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무엘상 4장 1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이 소식 듣고 자기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우리의 게으름은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명감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이 결핍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평소보다, 요즘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칭찬 많이 들었는데 조금만 더 한다면, 자,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 게으름의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게으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소명감의 상실 혹은 소명의 고갈이 게으름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꽃을 태워라. 이게 신학이에요. 제가 이 게으름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 게으름에 관한 책들을 다 봐도
이거는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나 다 나와 있어요. 이 신학자의 이야기.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소명을 불꽃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게 소명이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소명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삶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종종 부모가 자녀가 전공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학과나 직업, 출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격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적성이나 소명과는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신이 하는 공부나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 소명을 발견하면 불이 붙습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해지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게으릅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부지런합니까? 자,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자, 우리는 종종 소명이라고 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고, 또 성도들은 다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일 뿐이지, 똑같이 중요한 직업이고 똑같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며 사무엘을 부르시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 있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남은 여생 동안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할 소명을 발견해 보십시오. 소명을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이거예요. 종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단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정말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 있도록 방관했겠습니까? 그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함께 붙들고 통곡하고 함께 고민해야죠.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셔서 그때 만났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을 결단하면 섬겨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제가 들이대면서 좀 도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겠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일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 중독자는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는 항상 여유가 있으셨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1시간도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 시간도 거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열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내게 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무력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결단하시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게으름에 대하여 저희가 그 정체를 알고 어떻게 그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지런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